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평케 한다라는 말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두 사람 사이가 나쁜데, 두 집단이 나쁜데, 어떤 관계가 나쁜데 그것을 화해시키는 것, 아니면은 좀 이렇게 적당히 평화롭게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전쟁이 났을 때 전쟁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런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화평케 한다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어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화평이라는 단어와 두 번째는 만들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만드는 거예요. 화평을 만든다, 이렇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Peacemakers,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성경에 별로 나오지 않아요. 딱 한 구절, 신약에 보면 야고보서 3장 18절에 나오는데 먼저 이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여기 보면 화평케 하는 자들 혹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이걸 몇 개 구절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골로새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 보면 20절을 잘 보시면 여기 화평을 이루사, 그래서 화평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말할 때 여기 화평을 이룬다는 의미는 중요한 말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단어냐면 21절에 보면 원수 되었던 너희를,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관계예요.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원수가 된 거예요. 이 원수된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이것이 화평하게 하는 거구나,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 오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는 문장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원수 사이, 원수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무엇으로 화평하게 하는가? 복음으로 화평하게 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화평이라는 단어는 꼭 무엇과 연결되냐면 원수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원수. 여러분, 원수는 어떤 관계예요? 상대방을 죽여야만이 내가 사는 게 원수라 이 말이죠. 누군가 하나 사라져야 해요. 근데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 역할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역할을 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좋은 관계를 갖게 하는 것, 아니면 이렇게 좀 이렇게 전쟁하지 않고 평화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원수 관계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평화를 이루게 하는 것,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원수를 갚지 않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조금 더 마태복음에 보면은 5장 43절 44절에 보면 직설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게 누구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누가 이런 사람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신자는 원수에게 복수를 하지 않는다, 이걸 말해줍니다. 오히려 선대하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다. 화평케 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적극적이다. 적극적인 거예요. 스스로가 나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 이 말이죠.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걸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12장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로마서 12장, 예수 믿는 신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2장 17절 18절에 보면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보면 그동안에 성경 구절 읽었던 것이 연결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악한 자에게 어떻게 오고 싶어요? 여러분 뺨을 한번 딱 때렸어요. 우리 오늘 특성을 너무 예쁘게 아름답게 잘했는데 뺨을 딱 때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왼쪽도 때렸어요? 되겠어요? 아니면 그냥 열부터 확 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열부터 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열부터 나면 안 된다. 그러나 그게 쉽냐 이 말이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2절에도 보면은 잘 보면 또 같은 내용을 반복해요. 나그네 생애를 사는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베드로 서신의 특징이 보면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다. 나그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주님 설명을 해요. 우리로 하여금 악을 갚지 말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히려 혀를 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말을 그치라,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단도리를 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말이. 왜 그래? 너희는 예수 믿는 신자라고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살펴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이 땅 위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불의를 보고 악한 걸 보면서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그런 삶, 나가서 업적을 이룬다든지 그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일상 속에서 잘 보십시오. 화평케 한다는 말은 적대적인 사람과 적극적으로 원수된 관계를 평화를 이루는 사람, 적극적이라. 따라서 신앙은 적극적이다. 이걸 요셉이 그렇게 살아요. 형님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지요. 얼마나 억울하고 있습니까? 17살 먹은 요셉이.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형님들이 큰일 났어요. 애굽의 국무총리 요셉이 자기들에게 한방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살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두 가지를 하는데 눈물을 흘려요. 울었다. 그래서 울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다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성경 구절을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건 안 읽고,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깁니다. 오랜 세월을 쫓겨요. 언제부터 쫓겨요? 청소년 때부터 쫓겨요. 언제까지? 임금 들 때까지 쫓겨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청소년 때부터 임금 될 때까지 10몇 년간을 그렇게 쫓기면서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왕이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속으로 변보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절호의 찬스라고 죽이라고. 근데 거기 가서 죽이질 않고 그 옷만 살짝 잘라서 나옵니다. 사울왕이 나갔을 때 뒤에서 불러요. 이 옷자락을 보라고. 그때 사울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1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아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도 보면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원수관계. 이것만이 아니라 신학에 보면 스데반을 아실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도무지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를 틀어막고 어떻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본 적이 있어요? 돌에 맞아본 적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아픈가를 알 겁니다. 저는 애들이 논다고 요만한 돌 갖고 서로 던지는데 그 가운데 지나가다 한 대 맞았는데 정신이 하더가고 얼마나 아픈지 까마득해요. 그런데 그건 조그마한 돌이죠.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큰 돌을 가지고 던지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후에도 보면은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첫 마디가 뭐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을 인간의 성품으로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인격을 이렇게 잘 고양을 하고 그래서 고매한 인격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는 모든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눈이 뒤집어지고 살기 위해서 더 큰 무기를 꺼내려고 하고 그리고 보복하려고 더 무장하고 작정하는 게 인간이라 이 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일은 인간의 본래 성품으로 할 수 없다. 타고난 성품이 아니다. 따라서 화평케 하는 자는 믿는 신자에게만 있는 특별한 성품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원수를 놓고 화평하게 한다. 나의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을 행한다.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본래적인 성품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성품인데 이런 자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르죠. 거룩이 있어요. 거룩. 경건함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히브리서 12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기가 막혀요. 화평함이 있고 바로 거룩함을 따르라.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못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거룩이 있어요. 불의가 있으면 안 돼.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으면 안 돼요? 불의, 거짓 이게 있으면 안 돼요. 거룩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이 한다 이 말이죠. 자, 야고보 3장 17절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주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뭐예요?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권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뭐예요?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아하, 예수 믿는 사람들 거룩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결국은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뭐냐?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을 다시 한번 같이 크게 이렇게 딱 오늘 본문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안 맞아요. 왜냐하면 팔복은 산성보호는 누구에게 줬어요? 1번 불신자, 2번 가짜신자, 3번 예수 믿는 제자들.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 그러니까 설교는 누구에게 해요? 1번 세상 사람들, 2번 불신자, 3번 예수 믿는 성도들. 몇 번? 여러분, 설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불신자에게 하는 거예요. 설교, 가르치는 건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르쳐요. 성화하는 거예요. 성화. 죽을 때까지 배워서 어떻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마태복음 5장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5장을 잘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몇 군데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어때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신자다. 그걸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음 받느냐? 아, 이건 아니구나. 그럼 뭔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라 이 말이죠. 여러 구절이 있는데 빼고 하나만 그렇게 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이냐 라고 말하면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면 연결이 좀 돼요. 마태복음 5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먼저, 이건 자막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려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신자가 잘 가르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잘못 가르치면 작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는 큰 자가 되고 하나는 작은 자가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사느냐, 이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그럴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예수쟁이네 라는 말, 하나님의 아들이네 라는 말을 듣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8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하, 여기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는 복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세상 사람과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쟁이네 라는 말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가 이 세상에서 신자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서부터 받아야 해요? 배우자에게서 받아야 해요. 자녀들에게서부터 받아야 해요.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진짜 예수쟁이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진짜 화평하게 하는 자네, 이런 말을 들어요. 누구에게서부터?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까운 사람에게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인간의 타고난 성품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특성,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칭찬을 받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자신에게 악을 행하고 해를 입힌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이룰 수가 있나 이 말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성품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그 장본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그리고 더 험악하게 합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는 교회의 본질, 신자의 본질, 우린 진짜 그들을 원수를 갚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 결산하는가? 주님 앞에 결산하는데 뭘 하는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 이걸로 어떻게 신자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로 크고 작게 되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네. 좋아요. 그 다음 또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뭐예요?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서 물질의 복을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걸 내 걸 가지고 활용했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어떻게, 이것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 행한 대로, 그 몸으로 행한 대로 그렇게 해요. 계시록 갑니다. 드디어 계시록 22장 12절 13절 같이 읽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신앙은, 그리고 화평케 하는 건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 관계를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는 그런 적극적인데, 이런 성품을 가지는데, 나와의 관계에서 나를 해하고 악하게 하는 자를 향해서 원수를 갚지 않고 그렇게 화평하게 살아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건 인간의 본성이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성품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그런 살만한 것들을 다 주셨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내 걸 가지고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 것으로 해야 내 행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열매가 되는 거라,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내게 주신 걸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쓰고 정말 화평케 하지 않은,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장로는, 저 집사, 저 권사는 진짜 예수쟁이야, 하나님의 아들 같아, 이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